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인성사 10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경절입니다. 우리 회상 최초의 구인 제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원기 4년 3월에 소태산 대종사님을 후천개백의 주세 성자로 모시고 도탄에 빠진 뭇 창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도 여한 없다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천지신명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인선지는 마침내 8월 21일에 천지의 감흥과 감동을 얻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로 법계로부터 인정받은 거룩한 창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법인절을 맞이한 우리 제가출가 모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선진께서 몸소 실천으로 증거하신 이소성대 사무여한 일심합력의 그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 오늘날 다시 회복하고 전환되기를 깊은 마음으로 염원합니다. 오늘의 법인성사 107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다시금 서원하고 다짐하는 법인절이 되기를 거듭 염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원기 111년 원불교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합니다. 법인 기도를 올립니다. 영주 천지영리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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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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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토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토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토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법신불전에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기원문의 마음을 모아 주십니다. 기원문.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원기 111년 8월 21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언전에 정성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풍요 속에 길을 잃은 중생들을 위해 정신개백의 큰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이 회상을 열어주셨나이다. 그 창립정신은 구인선년의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기도로 실현되었고 오늘 저희들은 생사를 초월했던 백제린의 숭고한 법인정신을 이어받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낙원세계 건설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이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법계의 인증은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재현되어야 할 신앙과 수행의 자폐임을 깨닫나이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먼저 이론의 재성에 합일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빛나는 이론의 이력을 유감없이 놔두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사로운 욕심과 경계를 당할 때마다 죽어 다시 태어난 법인의 당일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상생과 은혜의 꽃을 피워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과 전쟁의 불안 속에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나라는 광복이후 피땀으로 일궈낸 성취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기술 산업의 위상을 이루며 어변성룡의 구건을 열어가고 있나이다. 이 나라가 장차 세계의 참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목이 되리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 금강산과 같이 순실함과 정중함과 견고함을 갖춘 참 주인이 되는 공부에 힘쓰고 물질의 풍요를 넘어 인류의 정신 문명을 이끄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전 교도가 공부와 사업에 정성 다하게 하시고 사은 사효신앙과 삼합팔조의 바른 수행으로 마음을 밝히고 가정과 사회를 살펴 이 회상과 세상의 참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우리 모두 법인성사의 끈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무야한의 원력을 일깨워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이 염원하셨던 이론세계 평화로운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정성 모아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립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 앉습니다. 독경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가 연지로 노동법원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범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요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나제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지를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불교 교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성가 2장입니다.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와 만생령의 차부이신 대종사 제도문을 널리 열어 주시니 우리들의 행복됨이 크도다.
선과 무처선의 공부로 한량없는 삼대력을 갖추세. 태생의 새 목적하는 형제들 고해 중생 반야선에 던져서 일원의 꽃 피어있는 극락의 영겁에서 영겁으로 즐기세.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과 14장입니다.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용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전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전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령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돼도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심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첫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다 함께 법인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38장입니다. 고수산 고비고비 연기 소리고 옥녀
하실 밤고요한데 법계에 사무치는 부인의 소원 기쁘게 장생 위해 죽사오리다. 그날 백지혈이 놔둔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아홉은 한 뜻으로 써올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일심으로 식은 백지장 감흥도 거룩할사 혈인의 자취 그날 백지혈이 놔둔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의 그 큰 소원 그 큰 자취로 이회상 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뿌리 박은 장립의 정신 법인으로 연원 지은 무궁한 교훈 그날 백지혈이 놔둔 날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설법 순서입니다. 오늘 설법은 현산 안인석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현사님께서는 교화훈련부 순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사님으로부터 원창학원 이사장의 사령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현사님께서 원창학원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미래의 동량인 인재 양성과 청소년 교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인사했습니까? 네. 저 총무회를 처음 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뜻깊은 원기 111년 법인제를 맞이하면서 하늘과 땅이 감동하고 천지 신명들도 감동하게 만들었던 거룩한 법인 기도의 위력이 모든 교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그냥 값이 제일 비싼,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면 그것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상표 또 브랜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신력이 있는 상표,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브랜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사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인절은 한마디로 우리 원불교가 천지 만물 허공 법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어른이시면 세상의 주세 성자가 되실 만한 분이시다 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구인 제자들 같은 신성이면 세상의 스승이 되실 만한 법기들이시다 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같은 교단이라면 세상을 건질 만한 정법 대도회상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인정을 받은 날입니다. 구간도시의 그날 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동의 차원, 감동의 심경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 참뜻을 바로 읽어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 성사는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들과 함께 제2의 법인 성사, 제3의 법인 성사로 만대를 통해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가고 교단의 앞날을 복되게 열어가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소소영령하게 감응하시는 진리가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감동시킬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창생 제도를 위해 이 회상 창립을 위해 함께 나서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구인 제자들은 처음에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천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나니라. 그리고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는 소소영령한 진리가 계신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뜻을 꺾지도 말아라. 바른 서원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바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았던 가지가지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힘이 들고 죽고 싶고 넘어지려 할 그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으시고 나에게 하늘도 땅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법인 성사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새롭게 거듭나는 불보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라. 법인 성사를 이루시고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들에게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리는 바이니, 새롭게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한때 대각전에 나가셔서 법설을 하시는데 한참 동안을 대중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헤아려 보니 눈물이 난다. 영생과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자행자재하다가 고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 어떤 제자들입니까? 대종사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마음 든든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저놈이 앞으로 어떤 일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미래세를 살아갈 것인지 참 걱정이 된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그런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반조를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종사님을 만나고 원불교 교법을 만났을 때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대로의 그 모양 그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원불교를 만난 우리의 보람이고 대종사님과 인연을 걸게 된 우리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입문을 해서 법정을 받던 그 순간에 세속의 욕심에 끌려 살던 우리는 그때 죽었습니다. 업력과 업장과 업보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과 두려움 속을 헤매던 우리는 법명을 받던 그 순간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한 원불교 교도로 대종사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서원과 불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원불교 교법으로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팔자를 뜯어고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진실한 불제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기도 시에 기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 대종사님께서는 부인 제자들에게 다시 열흘간의 살신 기도를 하명을 하시면서 단도를 내려주셨습니다. 칼을 주셨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숫돌에 칼을 갈면서 시퍼런 날을 세우시던 구인 제자들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대종사님 앞에서 그 칼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칼은 썩고 오염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죽여서 다시 크게 살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칼은 세상을 구하고 일체 생명들의 복된 앞날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 거룩하고 고매한 성업불사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생명도 불사하면서 무엇을 잘라내는 그 결심을 할래? 하시면서 불석신명, 금용난행, 시사만행의 서원을 하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그 원하는 것, 얻을 것만 생각하지 내놓을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공하는 그 기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내놓을까요? 생명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하던 굳은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단도를 내려주시는 대종사님께 부인 제자들은 세상을 위하고 창생을 위하는 길이라면 흔쾌히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시고 평생을 오롯하게 무한헌신하셨습니다. 참 그 일을 돌아보면요, 죽으라고 하는 제자들을, 그 금쪽 같은 제자들을 죽으라고 하는 그 스승이나 또 죽으라고 하는 그 스승의 그 한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나, 그래서 참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다, 결국은 이런 말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인 성사의 이적, 또 교단의 미래,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단의 이 모든 것은요, 구인 선진들과 그 법인 정신을 이어받은 출가제가 모든 교도님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기 111년 법인제를 맞이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단도를 내려주시면서 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하문을 받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불사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무엇을 잘라서 내놓을래? 성불재중의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너는 어떤 중생심을 결단코 잘라내는 속 깊은 공부를 할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단과 세상의 미래는 이 같은 하문에 어떤 공부심으로 응답을 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 성사가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전법의 사도가 되라는 겁니다. 좀 전에 봉독했던 그 서품 13장과 14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대종사님께서 간절히 부촉해 주시는 하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널리 많은 창생을 제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치라. 주세부리신 소태단 대종사님의 이 대를 이어가고 또 대종사님의 혈심 제자를 늘려가는 이 교화불사에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교화 공덕주가 되는 그 일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대종사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효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큰 서운을 굳게 세우시고 앞장서 나가는 불보살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교단이 흥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단이 인류 역사에 길이 기여하는 세계적인 주세 교단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퇴보하느냐의 주요한 갈림길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구월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소영령하게 감흥하시는 진리가 분명히 계시고 그 진리를 감동시킬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 메시지, 새롭게 거듭나는 불보살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전법의 사도가 되라는 메시지, 이 세 가지 하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심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앞날에도 또 우리 교단과 세상의 앞날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세우는 법인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가 154장 혈인되어 어렸네 함께 부릅니다.
조주고야 넉넉하게 사는 것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마음을 거두었네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마음을 거두었네 스스로가 하는 뜻을 그리라서 막을 건가 한 줄기로 뻗친 서원 영원이자 오늘인데 한 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 되어 어렸네 한 마음 사무친 천지 혈인 되어 어렸네. 영상과 사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록으로 남지 않은 과거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 선진들이 올렸던 간절한 기도와 그날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AI로 성스러운 역사를 재현하는 일이 혹여 그 의미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리는 기술을 앞세우기보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준비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고증이었습니다. 대종사의 말씀과 당시의 기록, 선진들의 복식과 생활 모습, 기도가 이루어진 장소의 지형까지 흩어져 있는 문헌과 기억을 대조하며 그날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증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장면을 구현했습니다. 선진들의 합장 자세와 간절한 눈빛, 당시의 공간과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이미지를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짧은 한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화면 앞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 과정은 흩어진 기억을 한 조각씩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를 그대로 재현한 기록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그날의 의미에 다가가려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100여 년 전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0년의 시간을 넘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의 작은 마을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고 순식간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은 그 가운데 진실한 8분을 먼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후 한 분을 더 맞이하니 비로소 9분, 이들을 우리는 구인 제자라 부릅니다. 대종사님은 구인 선진과 함께 조단과 훈련법을 세우셨습니다. 9씩 단을 이뤄 만인을 이끄는 조단으로 조직의 기틀을 다지고 열흘마다 마음을 살피는 성계명 시독으로 수행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와 한결같은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후진에게 창립의 모범을 남기고자 쌀 한 줌과 동전 한 립부터 정성껏 모았습니다. 낡은 습관을 비우자 그 자리에 내일의 희망이 쌓였습니다.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함께 땀 흘린 시간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도약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뜻이 되고 그 뜻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꾸준한 실천은 마침내 위대한 창립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다를 막겠다 하니 모두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과 제자들은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삽을 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 방언공사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만들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참 문명, 모든 점에 결함 없이 완성하려 하니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소유권 분쟁으로 닥쳐온 시련. 하지만 대종사님은 하늘의 시험이라 하시며 미움 대신 공중을 위한 본의를 일깨우셨습니다. 사필 귀정, 진심 어린 정성은 끝내 바른 길로 이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바다를 우리는 일심합력으로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옆에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일심합력으로 맺은 땀방울이 정관평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났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실지 표본, 위대한 창립의 역사는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구인 제자들에게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명심하라 하시며 창생을 제도할 책임을 일러주시고 기도 정성을 올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어둠 속 불안과 무더위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구인봉에 오른 구인 선진들, 그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세상을 향한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도 초기 촛대바위봉과 마초 납산봉을 올랐으나 물난리로 길이 끊겼습니다. 이후 밤나무골과 상여봉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의 구인봉이 되었습니다. 매 3-6일 밤 10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9봉우리에서 일제히 기도가 시작됩니다. 공간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자정까지 이어진 구인 제자들의 지극한 정성이 밤하늘을 채웁니다. 봉우리마다 팔괘기가 휘날리고 충문과 주문 소리가 산천을 울립니다. 구인 제자는 오직 천의를 감동시키기 위해 밤이 깊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기도를 마친 제자들이 구간도실에 모여듭니다. 팔괘기와 시계를 내려놓고 대종사님의 말씀 앞에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창생을 구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진실, 그 위에 각자의 이름이 쓰여지고 인주 없는 맨손으로 찍은 백지장에는 그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스승께 절을 올리고 죽음을 각오해 떠나는 구인선진, 창생을 향한 그 서원의 길엔 무아봉공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구인 제자가 떠난 자리, 죽음을 초월한 정성의 흔적이 남은 자리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비로소 은은한 미소를 띱니다. 모두 돌아오라 외치는 대종사의 큰 외침, 제자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다시 모였고 제자들도 다시 불린 이유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의 감흥 속에
시방 세계의 몸을 바쳤으니 어떤 시련에도 이 마음을 지켜 함께 나아갈지니라. 구인 선진의 지극한 정성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드러나고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거룩한 당부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대들의 과거 이름과 육신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 법명과 법호를 내려 다시 살리나니 삼가 받들어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소태산 대종사는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 그리고 정산 송규라는 법호와 법명을 내리셨습니다. 새 법명으로 거듭나 세상의 아픔을 보듬었던 구인 선진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서원은 오늘날 우리 가슴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도 원불교 법인절 경축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